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이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교수님 가운데 피터 와거너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 성장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분이 오랜 시간 편두통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편두통이 귀신이 나에게 주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딱 주신 겁니다. 근데 교수다 보니까 교수들은 또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장신대 박만 교수님이 좀 믿음이 있고 나머지 교수 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조금 이게 민망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물소리가 확 나는데 아내가 안 들리도록 편두통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물로 비눗물을 씻듯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통이. 그 이후로도 두통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편두통을 가져다 주는 귀신을 대적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와거너 교수님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밤에 모이면은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 이야기.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고 서편에 있고 동쪽으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바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큰 호수인데 이스라엘이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산에서 이렇게 골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강풍이 일어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같이 밤에 건너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제 아들 마음속으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유대인의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 가고자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라사인의 지방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하지를 못했고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버림받은 그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뚫고 그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진 자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가치 없는 한 영혼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원래는 잘 만들어놨는데 시간 지나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진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의 예례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비키니까 천사들이 깜짝 놀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기 원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사탄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못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 사이에 거하고 있으면 주소가 어디예요? 예? 그라사 지방인데 주소가 몇 번지입니까? 지금 3 몇 번째로 나오죠. 3 몇 번째 지금 어디 거하고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 되어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고 귀신에게 장악되어지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쇠사슬로 매어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신림동 신림역입니까? 서울에서 칼부림 사건 있었잖아요. 또 뭐 유정신 가는 그 아가씨는 또 뭐 가해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또 토막살인 내가지고 캐리어에 싣고 가면서 버리기도 하고 또 유아를 살인하기도 하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숨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장악되게 되어지면은 열등감이 생깁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어요. 자꾸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아는 분도 자꾸 귀에 들린다고 사탄이 내보고 죽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고 이렇게. 이것이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의 오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갖다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제가 구글에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사탄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죽은 사람의 덕 또는 인간에게 화복을 주는 정령, 귀는 인간에게 화를 내리는 존재이고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인데 이 둘을 아울러 귀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정의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람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또 저주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귀신이 누구냐 하면은 전설의 광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 가운데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서울 성락교회라는 침례 김기동 목사 그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베레아라는 이단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연수가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을 차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그 남아있는 연수만큼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80년을 살았다. 그럼 몇 년 동안 귀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40년을 귀신으로 구천을 떠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120년을 못 차고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보셨어요, 여러분? 안 봤습니까? 그 말씀도 안 보면서 뭘 그런 것도 안 보고 TV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물어요. 네 누구야? 이러면 나는 누군데? 언제 들어왔어? 이러면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 몸에 들어왔어요. 또 누구야? 이러면 내 아가씨인데 결혼을 못하고 이 총간에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귀신을 숭배하고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작전이에요. 우리나라만 우리 동양이나 이런 데만 여러분 유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활용해가지고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점집에 찾아가고 하니까 막 다 알던데요. 이런데 다 아는 거는 귀신이 옆에 있다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안 죽거든요. 여러분 옆에 다 지켜봐. 여러분 무한 다 지켜봐요. 그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귀신은 실제로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가나안에 어떤 신화가 있냐면 사헬이라고 하는 새벽 여신이 있었습니다. 새벽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새벽신을 막 숭배했어요. 근데 빛나는 별이었는데 이 새벽신보다 유일하게 빛나는 하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사헬이라는 이 새벽신이 태양신을 질투해가지고 여러 별들을 거느려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진 다음에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태양신을 대적한다는 신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천사들이 원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루시퍼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성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 천사의 우두머리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거예요. 그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 누구냐면 사탄이고 그를 따르는 뭐라고요?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망한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만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앙인들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또 겸손이라 말했어요.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겸손이라 말했어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하니까 교만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베드로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의 죄가 나쁜 죄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가장 첫 번째로 지은 죄가 교만의 죄고 교만의 죄로부터 모든 죄가 다 시작이 되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말했냐면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왜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누가 주는 생각이 있다? 사탄이 여러분의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은 사탄이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늙은 추장이 손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큰 전쟁이 있다.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댔어요. 한 마리의 늑대가 가진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탐욕을 가지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것이다. 또 한 마리의 늑대가 가진 것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음란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가려 먹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댔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만 생각이 달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시들이 보니까 지금 몇 사람은 지금 넋이 나가 있네.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게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둥지를 트는 거,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네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 깨뜨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먹었냐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말하는 바람에 먹었다 했어요. 누구 관계가 깨졌습니까?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형제 간의 관계가 또 깨어집니다. 그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괜히 원망스럽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그 누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 이유 없이 밉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사님이 고백해서 있다.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 관계가 깨어진다.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하나님은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욥이 인생 가운데 큰 재난을 만났잖아요. 그 욥의 인생에 재난을 준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도와주니까 섬기지 망하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사탄이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지 무너지게 만들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게 만들고 또 이방 군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가축들 다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안 좋은 일 가운데도 누가 하는 일이 있다고요? 사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폭풍아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사탄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배를 뒤엎어가지고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일을 누가 막았느냐?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뭐한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뭐라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사탄이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메인데서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취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또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질병 가운데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베리아이다는 뭐라 말하냐면 모든 질병을 다 사탄이 준 거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조론마귀가 들어왔다 이렇게 무좀도 무좀마귀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병 가운데는 누가 주는 병이 있다? 사탄이 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을 해서 쫓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원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대적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정원 목사님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만 빛을 봐도 이 눈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2주간 계속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는 동생이. 제가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메뚜기 같은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봤다. 이게 무엇이냐니까 형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 쏟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쏟고 있습니까? 전화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하니까 정원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이 안질이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병이구나. 그렇게 깨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질에 대해서 명령을 했더니 금방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질병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인 질병은 서서히 왔다가 서서히 고쳐집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갑자기 찾아왔다가 갑자기 나아요. 이게 사탄이 주는 질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하고 귀신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예? 귀신이? 아이고 귀신같이 맞추네. 귀신이 훨씬 힘이 세죠.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느냐? 권세거든요. 권세. 제가 지난주에 주찬이가 그 목회자 자녀 캠프에 간대 가지고 목요일날 태워줬습니다. 부전 기도원에. 우리 태워주고 돌아오는데 이 코너 길이 있었는데 이 코너가 있었고 이 나무가 가려가지고 신호등도 잘 안 보여요. 그 코너로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두 분이 나를 막 반갑게 오라는 거예요.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막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김해에서 왔다면서 뭐 막 안 통해. 그 바로 뭐 주민등록 좀 내라 이래. 7만 원짜리 끊고 15점 벌금 붙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덤프 트럭이 아무리 커도 경찰 앞에 다 서야 돼요. 왜?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면 마귀야 들어가라 한 큰 소리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해기 목사님에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해기 목사님이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시커먼 귀신이 자꾸 연기를 내뿜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 왜 예수님이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쫓아내면 될 건데. 그러니까 계속 연기를 내뿜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도 안 보이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서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해기 목사님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매맞은 강아지처럼 막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 그리스도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일은 이미 너희들에게 위임을 했다.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악한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고함치는 무리들의 형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도성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